7절부터 10절 5장까지 바울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 그러나 율법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지는 말아라. 사랑의 종로로 되라. 성령의 종로로 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보니까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생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그냥 농사와 같다. 인과관계가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고추를 심었으면 고추가 나오는 거고, 깻잎을 심었으면 깻잎이 나오는 거지, 감자 심었는데 고구마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거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거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참 좋은 인생 사네, 참 부럽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부러워하거나 남보다 자기가 우쭐해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사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 결과물이잖아요. 그 결과물은 심는 것에 달렸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건가? 남이 거둬놓은 인생 가지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건가, 이것만 신경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어요. 첫째, 8절 보십시오.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위해서 심을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 육체라는 말은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육체는 죄된 본성, 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기쁘게 하려고, 내 죄의 본성을 따라 심는 사람은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멸망할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려고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 표현에 그런 거 있죠. 몸에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해, 이런 표현을 쓰듯,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몸도 잘못 길들여 놓으면 군것질이 맛있어요. 안 좋은 음식이 맛있어요. 그건 잘못 길들여 놓은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길을 잘 들여놔야 그 성령의 감각을 제대로 분별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지금 잘못 감각하도록 우리가 지금 훈련되고 습관이 됐다면 그거부터 일단 좀 고쳐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거를, 그럼 틀을 조금 잡자면,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못 따르니까 몇 가지 틀을, 말씀을 따라서 잡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기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게 성령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맛있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반대로 되어 있으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못 따라가기가 쉬워요. 이게 성령인가? 감각이 없거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거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감각을 회복하는 제일 좋은 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이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걸 성령께서 좋아하세요. 섬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용서하려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좋아하세요.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그거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회복되면
나는 정작 오늘 아침에도 쓸데없이 이것만 기도했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근데 그걸 놓고 기도했어도 다른 게 다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아멘. 나는 분명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탁 와닿아가지고 그냥 아침에 그거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 근데 다른 게 다 해결돼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좋아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 좋아하셔요.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래? 너 한번 예수 믿어봐. 너 어려운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 너 그거 예수 믿으면 해결될 수 있어. 따라와. 같이 가자. 이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낮출 때 기뻐하세요. 자기 자랑할 때 성령께서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 감각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시하고 계속 하잖아요. 이게 더 이상 감각이 없어져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랑질만 해. 미친 겁니다. 자랑질을 하면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내 약한 걸 얘기할 때 그럼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아요. 그리고 나는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걸 느끼게 된다. 이게 성령의 감각을 회복하는 아주 기본적인 4단계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성령께서 응용 과목들을 잘 하시죠. 국영수 잘하면 다른 과목 잘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이렇게 배양되듯이 다른 과목들은 그때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심으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 이게 농사의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9절 보십시오. 언제까지 심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제까지 심냐?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로서 때가 이를 때까지 심자. 심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는 것 자체가 쉽기만 하고 재밌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다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러지 않아도 할 거니까. 그런데 심는 거는 수고가 따르는 거고 따라서 인내가 필요한다. 어느 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 간절히 바라는 걸 위해서 심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당장 지금 거두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 내 생각에는 그게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지금 당장 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냐는 거죠. 성경의 예를 보면 가장 잘 친숙한 예가 요셉의 예일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잡혀간 땅에서 결국 그 땅의 총리가 되는데 그 연단 기간이 13년이었어요. 그 연단 13년 기간이 우리는 아니까 13년, 그래 13년만 견디면 돼. 이러지만 요셉은 기한 없는 기다림이에요. 그 사람은 풀려나서 아마 자기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만나는 거, 그거 원했을지도 몰라요. 형들이 무서웠겠지만. 공교롭게도 11년째쯤 자기가 감옥에 오해받아 들어갔는데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바로에게 복직하게 되는 걸 해석해줬어요. 부탁합니다. 바로에게 가시거든 제사 좀 얘기해 주세요. 전 여기 잡혀올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야, 내가 가면은 내가 얘기해 줄게. 호언장담했어요. 갔는데 까먹으셨어. 왜 연락이 안 와?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 2년 기다려라. 이걸 알았으면 기다릴지 모르지만, 모르잖아요. 까먹었나 보다. 한 달, 2달 기다리다가 1년, 2년쯤 됐을 때는 아마 다 내려놨겠지. 그런데 그 이전에 만약에 일이 혹시라도 풀려났다면
요셉이 총리 대신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 때까지는 그를 훈련시키고 기다리게 하셨던 거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응답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응답의 때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저를 견디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 번째 심는 원칙은 기회를 따라 심으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기회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잡으라.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여기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회가 뭐냐? 사람이 기회예요. 사람이. 농사는 어디다 짓는 거냐? 사람한테 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게 다 쌓이는 농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딱 지금 저 기회 오네. 농사 기회다. 내가 등쳐먹을 기회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함으로써 성령을 따라 심음으로써 하늘나라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일 때 더욱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나의 기회다. 우리가 뭘 하나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모든 걸 그걸 따라서 본대잖아요.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농담을 하시는데 바둑을 한참 뒀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인데 딱 설교하려고 섰는데 할아버지 한 분 주변에 검은 머리 셋. 그러니까 저 아다리네 이러더래요. 그게 바둑으로 다 모든 게 바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 꽂히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에 꽂히면 아마 투자만 맨날 투자만 생각하고 있겠지. 그럼 우린 뭐에 꽂혀야 되냐? 성령 농사에 꽂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뭐를 심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떤 선행을 심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 농사에 인생 농사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